한국에서 매년 서울대의 김난도 교수팀이 한국 사회의 트렌드를 주제로 책을 냅니다. 몇 년 전에는 한국 사회의 트렌드 중에 하나가 치고 빠지기라고 책에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치고 빠지기. 이것은 영어로 하면 뺑소니와 같은 뜻인 hit and run입니다. 요즘은 깊이 있는 관계로 들어가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또 일회적인 관계 내지는 적당한 거리를 두는 그런 관계를 선호합니다. 잠시 맛을 보고 간을 보고 끝내는 것입니다. 이런 분위기는 소비 시장에도 그대로 이어져서 물건을 인터넷으로 주문해서 조금 써보다가 마음에 안 들면 쉽게 리턴을 합니다. 팬데믹 이후에는 이런 경우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매장에서 물건을 보고 사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그것 말고도 또 다른 선택할 수 있는 것, 다른 대안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것을 쉽게 편리하게 하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간만 보고 또 치고 빠지는 트렌드는 교회와 신앙생활에도 어쩔 수 없이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대가 되면서 교회에 찾아온 가장 큰 변화라고 하면 아마 예배 형식의 변화일 것입니다. 이전에는 교회에 나와서 현장에서 드리는 대면 예배가 메인 형식이었다면 지금은 각 처소에서 드리는 온라인 예배가 메인 형식 중에 하나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가 보편화되면서 육신적으로는 예배드리는 것이 훨씬 더 편해졌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 많은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혼자 내지는 가족들과 예배드리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편안함이 하나님을 향한 경건함과 거룩함을 삼켜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보다 편리함으로 예배드릴 확률이 높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온라인 예배에 성공하기 위해선 이런 육신적인 편안함을 물리치고 영적인 긴장감을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서 유지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온라인 예배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예배라는 사실을 붙잡고 또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신다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으로 예배 드릴 때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가 기독교의 대중적인 예배의 형식이 되어가고 있는 이 시대에 조심할 것은 온라인 예배가 치고 빠지고 또 간만 보는 예배가 되지 않도록 편리한 신앙생활의 도구로 전락하지 않도록 절대로 사람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고 편리함이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제가 이제 좀 길게 서론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창세기에 우리가 어제까지 살펴본 창세기 13장 또 14장 물론 그 이전이기도 하지만 계속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떠나지 않고 나오는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조카 롯입니다. 롯이 아브라함과 같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나마 아브라함과 같이 있으므로 아브라함 덕분에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떠나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삶의 터전을 옮긴 이후로는 아브라함에게 걱정거리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마이너스 인생이 아니라 플러스 인생을 살자라는 제목으로 인간의 편리함이 우선시되는 시대 속에서 어떻게 하면 플러스 인생을 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플러스 인생이 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3장에서부터 롯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간만 보고 또 치고 빠지는 사람이 되어 갑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걱정이 된 원인입니다. 롯은 아브라함과 같이 있을 땐 최소한 아브라함 때문에 믿음의 울타리 안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맛본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 온전히 올인하지 못하고 그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아브라함이 준 기회를 이용해서 자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떠났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롯에게 다가오는 모든 문제의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는 좀 더 다소 낯선 그런 이야기입니다. 거기에는 믿음의 조상의 이야기가 나온다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은 성경의 첫 번째로 나오는 전쟁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람과는 별 상관없을 것 같은 그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기록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가나안 북쪽 좀 보이세요? 잘 안 보이시겠네요. 그냥 위치상으로 저 가운데 좀 파란 것이 여매입니다. 여매인데 그 위에 이제 북쪽에 그돌라오멜 왕을 중심으로 한 네 왕의 동맹과 남쪽에 저기 여매 여러분들이 보시면 왼쪽 편이겠네요. 점이 5개가 있는데 동그라미 안에 거기에 이제 소돔 왕을 비롯한 5 왕이 이제 서로 싸우기 위해서 그 별표로 되어 있는 시딤 골짜기에 모입니다. 서로 대치를 합니다. 원래는 소돔 왕을 비롯한 5 왕은 그돌라오멜 왕에게 12년 동안 조공을 바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든지 13년째 해배에 배반을 하고 조공을 바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두 동맹군은 맞서서 전쟁을 벌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조공을 바치던 나라가 자신들에게 조공을 바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서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다스리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기 위해서 그 그돌라오멜 동맹군이 연합을 해가지고 치고 내려온 것입니다. 전쟁의 결과 그돌라오멜의 동맹군이 소돔 왕을 비롯한 5 나라의 동맹군을 이기게 됩니다. 고대 사회에서 전쟁에 패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모든 것을 다 잃는다는 것입니다. 요즘처럼 전쟁에 패한다고 해서 패전국이라고 해서 이렇게 저렇게 인권이니 여러 가지 생각하면서 그런 봐주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냥 전쟁에서 지면 다 잃는 거예요. 이때도 그돌라오멜 왕은 철저하게 자신들을 배반한 그 나라들을 짓밟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아멘. 그돌라오멜의 동맹인 네 왕은 5 나라 중에 특별히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갔다고 나옵니다. 나머지 나라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소돔과 고모라에 빼앗을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롯이 본대로 그곳은 사람이 살기에는 좋은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과는 별 상관없을 것 같은 전쟁 이야기가 기록된 이유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바로 이것이 아브라함과 연관이 되는 그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에 살고 있었고 그 전쟁의 결과로 인해서 포로로 끌려간 것입니다. 13장에서는 요단 동편 지역으로 간 롯이 그 지역의 도시를 머무르며 옮겨 가다가 결국에는 소돔에 이르렀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다른 도시로 계속 옮겨간 것이 아니라 소돔에 정착해서 살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이미 소돔은 죄악의 도시였습니다. 타락의 도시의 대명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인 아브라함의 조카 롯, 그것도 아브라함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체험했던 그 사람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결국은 조금씩 옮겨가다가 아예 죄악의 한복판으로 들어가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잠깐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이냐면, 원수마귀는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내지는 사람들을, 다른 사람도 포함해서
한 번에 막 큰 죄를 짓게 해가지고 죄악에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씩 처음에는 아주 작은 것부터 야금야금 우리가 죄를 짓게 해서 결국에는 죄의 한복판에 서게 한다는 것입니다. 롯이 그랬습니다. 롯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있다면 자신의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은 누구의 눈에 보기에도 좋다?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도 좋다는 것입니다. 소돔보다 더 강력한 세력이 그 땅을 노리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12년 동안은 조공을 바쳤으니까 그돌라오멜이 그냥 놔뒀어요. 살기에 좋은 땅이고 뺏고 싶은 땅이었지만 그냥 두었어요. 왜냐하면 그 땅에 나오는 좋은 것들이 그냥 자동적으로 자기에게 오니까. 그런데 13년째에 배반을 하게 되니까 이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이, 동맹군들이 그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빼앗기 위해 침공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롯의 가족과 재산도 거기에 포함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돔의 풍요는 선악과의 유혹과 비슷합니다. 선악과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했는데 그 배후에는 뭐가 있었어요? 뱀으로 상징되는 원수마귀가 있었습니다. 롯은 소돔 땅의 풍요로움을 보고 순진하게 갔다 해도 그 뒤에는 죄악이 롯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더 강력한 힘에 의해서 모든 것을 빼앗기고 마는 비참한 인생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롯이 왜 소돔에 빠져들어갔는지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자신의 눈으로 볼 때 좋은 것으로 옮겨갔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또 하나님의 사람의 곁에 머물러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곁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간만 보고 하나님께 올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의 풍요로움에 눈이 간 것이고 마음이 간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죄악의 한복판에 가서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지 못하고 언제나 치고 빠질 수 있는 아슬아슬한 관계에 있었다는 뜻이 됩니다. 여러분, 신앙에는 중간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냥 우리 생각에 중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할 뿐입니다. 자꾸 중간이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하면 언제든지 원수마귀에게 노출이 되어서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TV에서 이런 프로 한 거 있었는데 요즘도 하는지 모르겠지만 한국에서 동물의 왕국이라는 프로 기억나세요? 동물의 왕국. 이제 초원, 막 아프리카의 초원 같은 데 가서 동물들이 사는 모습을 촬영해서 보여주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거기에 보면 밀림에서, 그런 곳에서 맹수들이 사냥을 할 때 어떤 대상을 노립니까? 이 큰 무리에서 함께 있는 그 대상을 노립니까? 아니면 그 무리에서 떨어져 나온 대상을 노립니까? 그렇죠. 무리가 모여 있을 때는 공격하는 것이 아무리 맹수라 할지라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보면은 꼭 그 무리에서 따로 나와서 풀을 먹는다든가 물을 마신다든가 하는 그런 동물들이 있어요. 그 속에서 떨어져 나온 짐승들을 노리고 달려듭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확실하게 하나님 말씀 안에 있고 믿음 안에 있을 때는 괜찮은데, 거기에 있지 않고 살짝 체험한 은혜, 믿음 또는 기도응답, 축복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을 떠난 것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원수마귀는 그런 사람들을 노리고 유혹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금 그 믿음의 울타리로 돌아가지 않으면 결국은 롯처럼 야금야금 조금씩 결국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은혜의 울타리 안에 있을 때 받았던 모든 것까지 빼앗기게 됩니다. 롯과 가족이 소돔 왕보다도 더 강력한 그돌라오멜에게 잡혀가고 재산도 다 빼앗긴 것처럼 원수마귀에게 모든 것을 우리도 빼앗길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때? 확실한 하나님의 믿음 안에 거하지 않을 때, 확실한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거하지 않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확실하게 결정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인지 아니면 세상인지. 하나님께도 한 발 두고 세상에서 한 발 두고 있으면 이것은 100% 원수마귀의 유혹의 대상이 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처럼 뜻을 정해서 예수님께 올인하고 하나님께 올인하는 신앙생활을 하기로 한 분들은 걱정이 없지만, 신앙과 세상의 경계선에서 믿음과 은혜의 간만 보고 있는 분들은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하는 것과 같아서 늘 불안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7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올인한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또 예수님께 딱 붙어있는 인생, 교회에 딱 붙어있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의 종을 비롯해서 믿음의 사람들과 딱 붙어 있어야 돼요. 같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빼앗기는 마이너스 인생이 아니라 더하여 받는 플러스 인생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새벽 예배 성도 여러분, 치고 빠지는 신앙, 내지는 간만 보는 신앙, 또 편리하게 믿으려는 신앙, 또 하나님과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과 교회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딱 붙어있는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결심하십시오. 그래서 롯처럼 빼앗기는 마이너스 인생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되어 모든 것을 더하여 받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더하여 받게 하는 플러스 인생을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